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읽는 방법으로 함께 천천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긴 연휴를 맞이하여 저마다 크고 작은 바쁨과 계획함이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시간을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참 아주 긴 명절을 맞이했어요. 제가 얼추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금요일부터 작정하고 쉬면 한 열흘을 쉴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제주도도 안 가고 다들 이렇게 교회 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가족들과 함께 이제 본가에 내려갈 때 12시간씩 걸려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뭐냐면 둘째와 큰아이가 얼마나 투정 부렸는지 몰라요. 아빠 언제가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머리 아파 막 그런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근데 딱 큰 집에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버선발로 와가지고 아이고 내 강아지야 그렇게 하면 그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투정 부리던 아이들이 투정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 이렇게 사라졌는지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온갖 애교를 다 떨더라고요. 자, 명절이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위로가 있어서 그래요. 그곳에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그곳에 축복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놀러 가고 쉬는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죠? 이곳에 축복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국경에 있는 사람,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에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인 것들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만남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명절은 우리가 내 가족에게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명절 기간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시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24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지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 명절에 하나님께 나와 축복받는 사람으로 섰고, 또 이 명절에 내 가족, 내 고향, 내 친척, 내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직장 생활을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올 한 해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다른 사람들이 너 연봉이 얼마야? 어느 대학교 갔어? 뭐 하고 살아? 그렇게 물어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냐는 말이죠. 고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되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시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야곱이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팔자를 어떤 친척들이나 고향 사람들과 예전에 함께했던 이웃들에게 자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착하니까 원치 않는 큰 문제를 만나는데 둘째, 셋째 아들 레이와 시몬이 사고를 친 거예요.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 한 도시의 남자들의 어떤 씨를 멸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곱 집안을 이제 손봐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겠어요. 자기가 금이 환양한 것을 자랑하려고 왔는데 망신을 당한 거예요. 고개 들 수도 없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과 그 집안을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한 문제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절망하지 말고 네가 아무것도 없이 하란으로 도망했던 그때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제단을 쌓고 나를 만나면 네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줄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한번 축복해줄게.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야곱의 집안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초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괜찮은 모습으로 이곳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연봉과 처지가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명절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설 때 이 명절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절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명절 때 고향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어떤 형제들을 만날 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얼굴이 어때요? 화사해요. 그런데 막 예전에 나랑 싸웠어.
아마 나한테 사기를 쳤거나 내 뒤통수를 쳤거나 나를 모함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은 것들. 얼굴을 향해 나의 마음이 흘러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뭐라고 선언하냐면 얼굴을 향해 얼굴을 통해 은혜가 흘러간다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게 영적인 화두를 붙잡고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큰 사람답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큰 사람의 얼굴을 해야 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편협해지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피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감정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작다고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사람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 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요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내렸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이 가뭄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심지어는요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친정에서 데리고 온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 너 이 현상수배해서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라고 이 현상수배를 선포합니다. 문제는요 그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그 능력 있던 은혜가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이세벨 여왕 말 한마디에 겁이 질려가지고요 그 사람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남유대 심지어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 지방까지 도망갔어요. 그곳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숨어가지고 도망치다가 이제 체력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나 도와주는 사람, 나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 다 소용없는 것 같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레산까지 불러내시고 그에게 만나 주셨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무너졌던 엘리야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고 위축되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다시 한번 큰 선지자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명절 시간에, 이 명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큰 함정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만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과 나를 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 누리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가를 향해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축복을 말할 수 없고 축복을 흘려가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흘러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큰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죠. 깜깜한 데 두면 거울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거울이 태양을 받으면 어때요? 아무리 깜깜한데도 딱 방향만 틀면 그곳에 다 보여요. 이 예전에 찬장이라고 하죠. 뭐죠? 장롱 밑에 잡다한 것이 들어가면 뭐 효자손하고 파리채를 해도 막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거울로 해가지고 딱 하면 그 밑바닥이 다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혼자 있으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남들하고 자꾸만 비교되어지는 존재일 것만 같지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한결같이 비춰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 명절 기간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사람의 얼굴을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축복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명절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선언하는 평강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준대요. 그 축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치 않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대요. 오늘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주셨는가? 누구를 찾아가든지 그 집에 문을 두들기고 축복을 선포하면 그 집에 복이 내린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왜 만난가요?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명절을 만날까요? 내가 얼마나 돈 벌었는지 자랑하려고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어떠신가 살펴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이유는요, 올 한 해 동안 서로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서로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 동생을 만나면 통화를 하면 잘 사니 뭔 일 있니 하면서 꼭 마지막에 축복해요. 동생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는 다시 삶의 자리에 되돌아갈 때, 아, 우리 오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지, 나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 그걸 통해서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화두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가족이 모인 자리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그 가족이 모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야, 너 이 어떤 고등학교 갔어? 어떤 대학교 갔어? 직장은 어디야? 시집 장가는 언제 갈래? 이런 말을 해서 속상하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축복을 하면 그 자녀는 이 명절 끝나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 그 말 한마디로 나가서 세상에서 축복받아요. 내가 축복한 내 형제, 동생, 오빠, 누나, 언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에이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해 하면서도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한 그 말 한마디로 축복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만날 때 자녀를 타박해요, 구박해요, 무시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설령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식이라도 야 괜찮아, 야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대, 야 너는 쟤네들보다 그릇이 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 올 축복에
만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왜 이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축복의 말들로 자녀들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명절이 서로의 삶을 자랑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술의 열매처럼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